위에 이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존전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이 존전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우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성광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4월을 시작으로 부활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들을 가져가면서,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방금 행복해졌던 게 아니었던 베드로, 다 놓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는 것도 잘 되지 않았던 베드로를 3번이나 만나주시고 조반을 주시고 이랬던 모습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모습에 당당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 4주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언제나 새롭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씩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헤매는 나에게 다시 사명과 갈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할 것들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들이 계속 제 안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4월 첫날부터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근데 왜 자꾸 너 딴 거 하니?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버겁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참 신기한 거는 말이죠. 이런 영적 부담감이나 무거움들이 저한테 계속 오고 또 환경들은 계속해서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대는 더 안 좋아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제 불편한 거는 다른 분이 제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이제 생겼어요. 이게 또 불편해지고 또 교회에는 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면 제가 낙심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뭔가 여지껏 패턴으로 보면 낙심되는 게 맞는데 신기하게 저한테서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봄의 새싹처럼 또 봄의 꽃잎처럼 살짝 피어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리고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거 있습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죽을 분위기인데 힘든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뭔가 힘이 생기는 이런 때 있으세요? 자, 16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이 16절부터는요 기도예요.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서 16절은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목표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좀 우리 번역이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느낌이 좋죠.
넘쳐 흘러서 내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진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 있나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이 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개적 한글로 기억하시는 분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죠? 이렇게 된다. 바울에게는 이 심리 상담적인 사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학문이 없었으니까 20세기에 만들어진 학문이란 말이에요, 심리학은.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이루는 정신적인 세계, 심리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라고 그래요. 그냥 모든 일을 하는, 그냥 엄청난 일을 하는 탱크 같은 남자가 그 안에 여린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겉에 보이는 내 겉모습의 사람과 내 속에 있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내적이고 내면적인 그 셀프, 자아,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좋겠어요.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아시는 단어를 가지고 가면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 교사들 중에서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을 좀 격려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난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 40년 다녀야 교회 좀 다닌 사람이야. 예? 이 교회는 한 40년 교회 다녀야 좀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교회 다닌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봉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0년 다닌 사람도, 20년 섬긴 사람도 많아요. 30년 섬긴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년째게요? 4년째.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기념하는 일들은 그냥 해줄만 한 거고 20년 꼭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기본적인 부분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이분 이 교회를 다닌 게 30년을 넘게 다녔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0년이면 살아온 게 30년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지? 노유빈 30년 사셨어요? 아직 안 살았거든. 이게 한평생 살았는데도 이 교회 다녀본 게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더라. 여러분 40년 정도 다녀야 교회인데 이 근방에 잘 나가는 온누리 교회도 40년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창립 멤버도 40년을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년 정도 다녀봐야 성광교회 좀 다녔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 40년 정도 다녀봐야. 이은영 집사님 몇 년 다녔어요? 36년. 여러분 연배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60년 다닌 것이 여러분 겉의 모습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을 할 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 온누리 교회가 이제 1대1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거로 거의 정착이 돼 갑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뭐를 하냐면 목사부터 교육받으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부터 교육받으래. 기분 나빠 어떤 때는. 그죠?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기분 나쁜 게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부터 하느냐면 예수 믿으십니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초적인 걸 자꾸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자기는 안 한다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고 살기도 했더라는 거지. 여러분 목사인데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세례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목사가 됐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거. 야, 우리 집 100평이야. 나 자가용 좋은 거 타.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이런 농담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장례식에 갔다가 거기에 차가 있는데 여러분 멋있는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레인지로버라고. 외제차가 그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이런 장난했어요. 권사님, 저거 좀 하나 사줘.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이 딱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 꼭 알바 하셔갖고 사셔야 돼.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권사님 6억만 내세요. 교회 하나 지어줄게. 참 이게 황당하고 여러분 어이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제가 좀 러프하고 거칠고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뭐를 하는 거예요? 유의를 하는 건데 여러분 큰 차 있는데 행복해요? 몰라. 난 큰 차 가져보지 않아서. 그게 중요한 게 그 겉사람이라는 것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성형인구가 100만 시대래요. 들어보셨어요? 성형인구? 성형인구가 100만 시대래. 앞 트이고 뒷 따고 뭐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젊어진대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겉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길 바란다?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근데 강건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반어를 보면 반대어를 가지면 좀 더 그 원래 의미가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반대어가 뭐냐면 낙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내가 목사인데 완전히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교회 60년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도 다녔고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완전히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작아져 있다는 얘기지. 아이가 울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여기에서는 뭐가 돼 있어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찌질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내 안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내가 어떤 커리어와 스펙을 보여주더라도 힘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려운데 뭔지 모르게 나한테 이렇게 새록새록 뭐가 솟는다 그러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내 속사람이 이것들을 기뻐하고 있고 내 속사람이 이것들을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지금도 조금씩 갉아먹는 낙심들 붙잡으셔야 돼요. 김경일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핫한 심리학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야.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의 단어는 무망이었습니다. 무망. 처음 듣는 단어죠. 이분은 이런 의견을 가졌어요. 절망은요 무엇을 바라는데 안 될 때 절망한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더 동기를 유발시키고 뭐 하라고 그러면 다시 그래서 할 수 있대. 절망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 그나마 가졌던 것들조차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망이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어제 1:1 양육자 과정 3기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맨 마지막 끝났을 때 저한테 오는 단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커져가시는구나 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커져가셔요. 언제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작았습니까? 근데 저한테 오는 느낌은 점점 예수가 커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커져가는 느낌이 지금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이에요. 뭐 성대도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능력의 부족함들을 경험하고 뭐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또 아이들이 요즘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춘기부터 시작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롭게 솟아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뭐를 가졌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내게 흘러올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얘기해. 너 뭐 가졌어? 그죠? 나이가 몇이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거기에 걸맞는 속사람이 채워지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부터 아니더라는 거지. 도리 어떤 때는 이게 더 힘들어요. 목사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 것 같은 거. 그죠? 목사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 것 같은 거. 아빠니까 안 힘든 척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아빠니까 안 힘든 척 해야 되는 거? 뭔가 아빠니까 당당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통계 나온 거 아세요? 우리나라 92%의 직장인이 혼자 운 적이 있대.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런 적 있었단 얘기예요. 안 그런 척 앉아있지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지 몰라? 이런 분위기들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속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 간다고 지난주에 말한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꽃길로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들을 꽃길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만나면 그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텍쥐베리가 얘기한 것은 사랑은 나의 안내로 당신이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하고 부모님이 부모님 되게 하고 자식이 자식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능히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구는 되고 다닌 지 1년 된 사람은 안 되고 다닌 지 40년 정도 돼야 되는 이런 게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60년 정도 다니면 교회 빠삭해. 그리고 성경 읽으면 어떤 설교 나올지까지도 다 알아. 그쯤 돼야 머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식에 어떻게 하는? 넘쳤다라는 단어는 초월했다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신학교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이래요. 이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조금 이제 성경을 접했지,
자기가 믿었던 거 있지?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경험했으니까.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주 그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자신만만했어. 한 300명 모여있으니까 할렐루야! 딱 그랬는데 애들이 웃어요. 다 하하 웃어. 비웃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신문을 딱 펼칩니다. 당신 설교 듣기 싫어. 이런 식의 느낌을 팍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충격받고 가면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 같다. 나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뭔가를 어필한 거죠. 또 왜 그래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섬찟하죠. 이런 얘기 잘 안 들으니까, 잘 안 하니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넘어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아이들한테 분유를 줄 때 따뜻한 보린물에 먹였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뒤떨어지는 부모였어요. 제 아나가 한강 보온병 따뜻한 거, 예? 그 보리차 탁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싹 그렇게 넣어야 돼. 그래 옆에서 또 그거 들고 제가 이따가 탁 도와줘요. 왜냐하면 털어놓고 이거 할 때 잘 맞아야 되거든. 요즘에는요, 여러분, 분유 좀 먹어보셨어요? 저는 요새 분유 먹을 일은 없는데 분유 먹이는 부모님들을 봤더니 요새는 어떡하게? 생수에 그냥 넣어서 줘.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우리 자식은 나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따뜻한 보리차에 분유를 키웠거든. 그런데 아이들한테 생수를 딱 넣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가 됐을까요? 제 아내가 옛날 사람, 옛날에 애 키워본 사람으로 바로 전락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보리차에 따뜻한 물이 맞아요? 아니면 차가운 생수에다가 분유를 타는 게 맞아요? 그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야. 애가 배고파서 분유 먹이는 게 우선이지.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먹였을게요? 저희는 여러분 따뜻한 보리차에 왜 그렇게 해서 먹였을까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왜 그렇게 먹일게요? 그게 좋다고 그래서. 아이한테 좋게 하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식을 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게 맞냐, 니께 맞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성찬이, 이게 화채설이에요? 캐톨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가 이런 쪽을 가지고 가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제하신다, 공제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우고 사람 죽였어. 이거 갖고 싸우고 사람 죽였다니까요. 왜? 우리가 옳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 세계 이론은 알겠으나, 근데 제가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 몸이야?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어떻게 배운 거니까 둬. 근데 그걸 갖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갖고 사람 죽인다고 쳐봐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그럼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일자무식한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만들어냈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뭐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도리 아는 게 병이라니까요. 교회 좀 다녀보면 지식이 생겨요. 그렇죠? 교회 좀 다녀보면 지식도 생기고 성경 좀 읽어보면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에게 뭔가가 해결됐다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볼 수 있었던 여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 천지를 보든
예배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엄마의 사랑만 한번 경험하면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특히 고민해. 아버지는 덜 고민해. 제가 아버지라서 좀 잘 알아. 엄마는요, 맞벌이하고 나면 크게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못 해주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이 있다는 것만 경험하면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사람은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뭘 할 때 우리의 지식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지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되는데, 오늘 사랑은 19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셔야 되는데, 멋있습니다. 이 19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 있나 봐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길이가, 너비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길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말 돼요? 옛날 철학자는요,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하학적인 언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통전적이고 입체적이고 4차원적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적인 면, 정신적인 면, 관계적인 면,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저는 뭐를 믿고 예수를 믿었냐면요, 방언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방언을 한다. 교회를 다니면 그 전까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아모스서인데, 제 전도사님께서 아모스서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재미나더라고. 막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 예수를 이제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장로교 전통은 아니지. 그런데 이 딱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외할머니, 믿음이 제일 좋았던, 믿음의 그 가장이었던 우리 외할머니한테 가서, 제일 기뻐할 것 같은 외할머니한테 가서 자랑을 딱 했습니다. 할머니, 나 방언 받았어. 전 지금도 우리 할머니 기억해요. 종환아, 그 경박스러운 걸 왜 하니? 에? 끝이야. 저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던 걸 지금도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제가 그렇게 예수 믿기를 바랬는데, 내가 방언 받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딱 한마디로 일축했다니까요. 종환아, 그 경박스러운 걸 왜 하니? 우리 할머니는 정통 장로교거든. 통성으로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게 우리 할머니예요. 어떤 게 맞아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니.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식이 생겼고, 그것이 다인 양 지내신 거예요. 이 지혜식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경험을 안 했던 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에 있다 없다? 하나님 물질은 터치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지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만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를 치유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안 해요?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인정은 하는 듯 하나 그 마음속에서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얕다, 저 예화는 예전에 썼던 거구나, 우리 목사님 깊이가 떨어져, 언어를 왜 저런 언어를 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뭘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이 속사람입니다. 동전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한다니까. 지식은,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화두 하나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 내에 100억을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도 안 돼.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은 100억을 준다? 그럼 저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괜찮은데 누가 단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저거 아주 무력 대단하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한 단어를 넣어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확 달라져요.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뭐 하나 빠졌어요? 맨날 나랑 헷갈려. 높이, 넓이, 길이, 깊이.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나에게 잡힐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요. 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한 번도 기도해갖고 난 적이 없어. 자,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인데 제한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 거기 한 단어만 더 넣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제한되어져 있어서 겉사람은 나이 먹고 겉사람은 늙었고 겉사람은 여자고 겉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빈티나고 저 사람은 부티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사람들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20절이에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뭐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이건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요. 저희 집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갈 때 강남 고속터미널을 통해서 가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나갈 때였어요. 제가 대학 때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고는 있었으나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니까 지금은 교회가 바뀌었는데 달팽이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딱 보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야, 교회 이쁘다.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 다닐 일이 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거기서 한 수를 더 떴냐면 저 교회에서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 대학생이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 갔지요. 몇 년 간 다음에요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된 후에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를 내려가는 그때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기억이 났던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 교회 교육 전도사가 돼서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게 뭐예요? 6개월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려면 그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강남 지하상가를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다닐 때는 그 교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6개월을 다니면서. 근데 제가 집을 갈 때 돌아서 고향집을 내려가는데 그 시점에 딱 가서 그 교회가 딱 보이니까 딴 생각 안 나고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맨날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설교하고, 전 새벽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붙잡으면 전 늦잠 잘 거거든요. 애누리 없습니다. 늦잠 자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든 책이든 뭐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살더라고.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21절로 마무리할게요. 21절 보십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론적인 의미의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엄청난 싸움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질문이 여러분 약간 달라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까요? 이게 얼마나 사기야. 거친 소리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얼마나 사기냐고요. 죽어서 여러분 죽어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떡같이 믿어요? 그럼 이단이나 사입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 뭐 있어?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본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이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정했잖아. 천국은 언제 간다고? 아멘. 공장노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어봤더니 흐릿한지 모르지만,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게 천국인가 보다. 그러니 그분이 죽어서도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거기 가지. 그래서 여러분, 장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장래가 슬프지만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싸움을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고정시켜버린 믿음,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지식보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이 이것이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61주년 찬양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61년을 우리가 품었던 그 연륜과 모습들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요, 61년 다닌 사람, 이 교회. 잠시 다른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만 컴백했으니까 그분이 지휘해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61년 다니셨다면서요? 창립 멤버라면서요? 그랬더니 제가 두 살 때인가 유아 세례 받고 이 교회가 창립될 때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시면서 4살 때 얘기를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휘를 하는 거구나. 궁금하시면 보러 오셔요. 예배드리러 오셔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속사람을 통해 있다는 거.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남자는 멋있어 보이십니다. 남자한테는 여자는 예뻐 보이십니다 하셔야 돼요. 자, 시작.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겉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속사람이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넘쳐 흐르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보다도,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가야 알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